1장 29절 우리 같이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다음 우리 36절 한번 또 같이 시작.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한 날에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되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주일날은 지금 요한복음을 쭉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강해라고 그러지만 제가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중요한 요한복음의 사건 갖고만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기를 원합니다. 뭐 신학교처럼 쫙 뭐 할 필요는 없이.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네 번째 강의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그러면 그 어린 양이 성경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어떠한 어린 양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제 항상 질문하면 우리 성도님들 딱 다물어. 설마 저를 무시하는 건 아니시겠죠? 사실 우리가 이 한국 분이나 우리 중국 분이나 이렇게 동양에 있는 분들은 좀 우리가 겸손한 그 삶이 몸에 배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알아도 이렇게 막 손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막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이제 아시는 걸로 믿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6월절 어린 양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할 때 창세기 22장인가 보면은 모리아산에 그 수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아니지만 또 그 수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라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쭉 성경 공부 오면서 한번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또 어디에 표현이 됐을까 하면요, 이것은 사실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아사셀의 염소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그 양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속죄일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 염소라고 이제 그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놔뒀다가 나중에 제사장이 거기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 다음에 저 광야로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서 거기다 버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가서 거기 있는 아사셀이라는 그 지역, 말하자면 귀신이죠. 성경에서도 그 아사셀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없고 신학적으로 그냥 광야에 있는 어떤 죽음의 신의 그 시대의 이름이다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마귀한테 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 종류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세 타입의 어린 양을 갖고 하나님이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모리아산의 순양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느 날 아브라함아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정한 그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같이 하는 소리. 우리한테 만약에 그런 음성이 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아마 이렇게 대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고 백세에 주신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알다시피 번제라는 건 데리고 와가지고 온몸을 칼로 토막을 내가지고 불로 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죽이라는 소리인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에 올려놨었죠. 그래서 칼로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보았느니라 하면서 그 사방을 둘러보니까 한 수 양이 있었는데 그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던 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린 내용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예비하신 그 양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 모리아산의 그 수 양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네. 이삭이 죽을 운명인데 그 다시 그 수양이 대신 흘린 피로써 이삭의 생명이 보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대신 수양이 죽음으로써 그 이삭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이삭은 또 믿음으로 그 번제단 위에 누웠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인데 그 수양이 대신 희생함으로써 다시 살아났다는 거라서 부활의 모형이 되기도 하는 것이 모리아산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걸 알아보기로 원하는 게 이제 22장의 창세기 22장의 7절과 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뭐냐면 이삭이 그 장작더미를 울러내고 불을 들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아버지 내 등허리에 그 번제를 드릴 나무 장작하고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갔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 우리 보는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은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또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을 또 보면은 거기는 조금 그보다 깊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예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임팩트를 주는 말씀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 드릴 것을 준비하신 것은 당연한데 그 번제 대신하는 번제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이 오신 분, 우리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가 벌써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리아산의 수양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대신 죽어준다는 것, 즉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다는 이 대속의 대체의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냥 이삭을 바치라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냥 그걸로 꼬투리 잡아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장차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너희 죄를 내가 대신 받음으로써 너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리아산의 그 수양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큰 거예요.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법이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걸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자기가 피를 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양의 피로 자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이삭의 후손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12족장이 나왔으며 지금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있듯이 그들이 바로 그 이삭의 후손들도 그 피로 인해서 대신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그 죄악을 용서함을 받고 살 길이 열린 것을 거기서부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것이 대속의 하나님의 어떤 죄사함을 거기서 나타내셨지만은 또한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 모든 것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한 큰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오늘날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안 미쳤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살다 보면 정말 위험한 고민도 있었지만 그때도 주님의 예비하신 손길로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손길을 경험한 걸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은 너희가 미처 구하기 전에 내가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예비의 손길을 펼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아사셀의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사장이 그 둘을 데려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지성소로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했고, 하나는 살려뒀다가 그 나온 다음에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할 때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기도 함으로써. 그래서 그 죄를 갖고 그 다음에 광야로, 아무도 없는 광야를 끌고 와서 거기다 쉽게 얘기하면 내버리고 얼른 돌아오는 거예요. 왜? 염소가 따라오면 안 되니까. 이 따라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가 전가한 죄가 다시 졸졸졸 따라오면은 세상 말로 이거 이런 말을 여기서 해야 돼. 도로아미 남아들지 말짱 헛일이 된다는 소리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거룩지 못하게 그러니까 얘기해서 즉 기껏 버렸던 죄가 다시 돌아오면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얼른 놓고 돌아오고, 그러면 그 양은 결국은 그 이제 아사셀의 그 귀신의 밥이 되는 겁니다. 쉽게 하면 그게 굶어 죽든지 거기다 어떤 사나운 짐승에 잡히면 그런지 who knows.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것이 이제 아사셀의 염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표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요. 아까도 그 모리아산에서 대속에 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대신 죽은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 대신 죽은 이유가 뭐냐면 이 아사셀의 염소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요. 왜 사는지 모르고 살다가 왜 죽는지 모르고 죽는 것이 그 인생인데, 그 성경은 분명히 그 죽음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그 얘기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전다면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펄쩍 뛰어요. 원래 우리 한국 속담 있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도둑놈 보고 도둑이라고 그러면 확 말하자면 이렇게 뒤집어져. 안 그런 사람한테 그러면 뭐 난 뭐 그런 거 없는데 하고 여유를 갖지만 오히려 찔리니까 사실은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만큼 많은 죄를 갖고 있고 본인이 인정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아사셀의 염소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나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우리로부터 동에서 소가 멀듯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잊어버려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또 우리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한 번 용서는 완전한 용서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신학이 하도 이상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벨소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죄를 지면은 지옥에 간다.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의도는 좋아요. 당연히 죄는 짓지 말고 살아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다시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함으로써 지옥에 간다? 그 구원을 놓친다? 글쎄,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하면요, 아마 제일 먼저 놓칠 사람은 여기 있는 김 목사인 줄로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 누구나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용서함 받았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짓말도 하게 되고 마음속으로도 지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행동으로도 짓는 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어떤 죄를 져야 우리가 구원을 놓치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리미트가 없어요. 그냥 죄를 지면 지옥 가니까 죄 짓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놓칠 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참 열심히 살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플러스 내 노력, 내 의가 나타난다.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는데 다시 지옥에 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마귀의 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피값으로 페이하시고 리뎀션 하셨잖아요. 즉 그건 뭐예요?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뺏어가려면 다시 그만한 대가를 자기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가 갚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마귀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생명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다 준다고 해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의 가치도 안 된다는 것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구원을 놓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것,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도 빡빡 우기면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두려움에 떨면서 죄 안 짓고 잘 살다가 구원 받으세요. 나는 정말 한 번 받은 구원이 정말 영원한 구원인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자백하면 잊어주시겠다고 또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 오늘 본 그 아사셀의 염소의 하는 그 예법에서도 그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난다는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게 그 해변으로 했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중동에서 한참 전쟁하는 그 가자 지구, 그 가자 스트립을 지나가면요 한 달이면 가요. 애굽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홍해를 갖다가 덮어버렸습니다. 즉 그것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로로 탈 수 있는 길을 막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으면야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고 지도가 있으니까 그 길로 왔다 다른 길로 가도 되지만 이게 3,50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왔던 길만 기억하는데 돌아가려니까 바다가 가로막혀 다시 돌아갈 길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들이 불순종하면서 광야에서 그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죽어서 어떤 분들은 그래, 가나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지옥 간 거다 이런데 아니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주신 축복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죽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의 그 신분에서 벗어났어요. 자유인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은혜 속에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고백했지만 제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종 안 써요. 100번 더 파이어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써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도록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으시 예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유월절 어린 양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그 마지막 날 밤에 드디어 그에 말하자면 그 애굽의 종노릇한테서 건지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마지막 장자를 치시는 그 벌을 징벌을 애굽 땅에다가 펼치셨어요. 장자를 친다는 것은요 결국은 멸한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서 큰 아들이 없으면은 대가 끊긴다고 그러잖아요. 즉 애국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세우면은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피를 바른 집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또 나중에 보니까는 이방인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애굽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인종, 종족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애굽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 착한가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착한 것도 아니듯이 그 벨란 사람이 다 있지만 그들이 자기의 어떤 착한 행위나 어떤 믿음과 주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피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정말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에서 그들은 정말 머리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출애굽한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수많은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때 그 피를 바른 집, 그 피를 발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그 의미, 그 표식이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기초적인 성경 공부 다 알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영혼에 뿌려지고 내 죄가 사함받았고 그래서 우리 그 피뿌림의 경험이 있고 그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거기서 구해낸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정말 그 황홀하고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거룩하다고도 우리가 표현하지만은 다른 의미로는 구별되었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리고 연약한 육신, 썩어질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안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요, 거룩함을 받았다는 자체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이 땅 것으로 우리는 먹고 입고 쓰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 믿었다가 갑자기 뭐 새벽에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 세상 그 필요합니다. 쓸 돈도 있어야 되고 의복도 있어야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그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각도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지만 이 세상 가치에는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부귀 영화와 명예와 어떤 세상적인 그 권세, 세상적인 것에 우리는 사실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정말 그 하늘의 소망이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면 정말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그 삶의 목적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고 삶으로써 그 삶 자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급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가지고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가치관이잖아요. 우리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정말 이런 온전한 가치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끌려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정말 세상 근심 걱정에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이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늘의 가치관을 보고 산다면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기프트로 주신다는 그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본체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주시는 그 기프트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실망하고 절망하고 살아가잖아요. 이 가치관이 바뀐다면요 세상에서 자유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거룩한 삶 속에 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만약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하였겠거니와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한 바가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리라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 세상에 다른 종교는요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거. 뭐 나한테 어려움을 얻게 해주고 만사에 호통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자손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남편 술 한잔 먹고 바람 안 피게 해주시고 뭐 등등등등 그런 것을 원하는데 오직 기독교에만 고난에 동참하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고생 직사게 하고 돈 없어서 쩔쩔매고 뭐 얻어 터지고 살기를 원하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분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분함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요,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아젠다를 막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고난이나 성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세상과 부딪힘이 우리는 더 심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답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의 그 승리 안에서 우리 그 승리를 누리면서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삶의 능력을 주신 것 또한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 뭡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래에 있을 영광에 좋게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 한 말씀에요, 모든 답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어느 날 성령보다 그 말씀을 딱 이게 뇌마로 내 가슴을 칠 때, 그래 이상보 더 뭐가 있겠느냐. 현재 어떤 고난이든지 장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광에 좋게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망설이리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하면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정말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부어주신 것을 또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왜? 저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전달자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 속에 되면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 있을 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상에 지금 전쟁하는 거 알잖아요. 미사일 쏠려면 누가 미사일 갖다 대줘야 되잖아요. 무기를. 그게 대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리아산에서 이미 예표하셨듯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